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사람에게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매여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고 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피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고보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내용은 우상들에 대한 아주 극렬한 공격과 풍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창조주만이 만민으로부터 경배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록해 두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어로 선포하고 계시죠. 이때는 여호야김 통치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것은 그들의 삶의 이제 풍습을 주로 이제 나타나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또 중점적으로 종교적 간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틸마도는 이제 제자가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대 군동에서 종교들의 중요한 양상들이 그들 중에서 양상들 중에서 또 하나는 해, 달, 별 등이 천체들에게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한 유다의 따라가는 그 답습, 그 행동, 이미 이 당시에는 1세기 전에 이 당시에 이때 이 모습을 벌써 1세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으나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행위들이 즐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므낫세 당시에도 나타난 증상인데요. BC 697년에서 642년경에 유행했던 열왕기하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을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앙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요시야 왕은 특히 이러한 제사 관행들을 아주 타파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이렇게 5절, 11절이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열방들은 이러한 천체 현상들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혜성이나 일식, 올식 같은 비정상적인 천체 형상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였던 것으로 이제 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체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창조하셨고 이게 나타난 것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이 천체들을 두려워했다는 이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는 외에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열방의 규례들은 다 헛된 것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죠. 예, 규례에 해당하는 이 언어 후코드는 판결하다의 일종으로 재판상의 이제 판결 같은 그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에 대한 예레미야의 지적이 이제 강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의 후반부에서는 살림에서 즉 나무들을 벤 것 가지고 그 도끼로 만든 거 나무를 베서 도끼로 찍고 또 칼로 이렇게 다듬어서 만든 그 우상들의 이제 본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로써 전반부로 우상에 대한 규례이며 이러한 우상들이 생명 없는 무익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4절에 은과 금은 목과 장도리로
또한 그것들을 요동치 않게 이렇게 붙잡아 놨다고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즉 우상이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동상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과 같이 귀한 것으로 장식하였고, 또 하나 꼬꾸라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못이나 망치 등으로 고정시켜야 하는, 즉 하나의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만들고 장식을 해주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못으로 박아둘 수밖에 없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행하지를 못하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은데 그 기둥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이 기둥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종려나무 있잖아요. 종려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살아있는 그래도 그 생명이 있어서 새싹을 틔우고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도끼로 치고 자르고 했기 때문에 이미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은 나무를 가지고,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생명이 없는 나무, 이 본문 내용에 있어서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손질해서 모양을 내서 만든 이 나무를 섬기는 이 어리석은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의 이 무능함을 강하게 지적한 뒤에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는 아주 크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한 이들은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고 그렇게 기록해 두셨죠. 우리 여기서 참된 교육만이,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모르신 분들에게 바른 가르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바르게 교육돼야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나갈 때 있어서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를 가득 채우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심으로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감히 비길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들이 인간에게 의존한 존재이며 그것들이 위상과 권위를 인생에게서 이끌어내는 것과는 아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으로부터 그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어떤 잡신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고 7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이런 하나님을 감히 경외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즉 감히 만유의 창조자이시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수요자신 분을 감히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감히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그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은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만이 정말 참 교육이고 모든 종교에 있어서 근본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와 같으신 분은 온 우주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에 다시 우상에 대한 묘사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3절에서 5절에 우상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낸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더욱더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상상에 의해서 생산해낸 것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고, 또한 왕권을 가진 자들의 역시 생명 없는 인간의 작품임을 그들의 종교로서 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생산품인 만큼이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그 땔감 나무로 가져와서 그거를 땔감으로 불을 떼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익히고 거기다 떡을 굽고 하는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또한 자기 자신들이 직접 새기고 만들고 또한 비싼 금을 수입해와서 이제 또 그것들을 이제 자기들 눈에 보기 좋게 은장색, 금장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생명 없는 그 자체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역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 또한 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우주를 함께 한 번에 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일투석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하나 관리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손길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즉 신뢰가 믿음이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느 수준에 서 있는지, 어느 한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그것으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이분만이 나의 전부여 유일한 목적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인지, 분명히 성도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상들을 꾸미고 장식하는 어리석음이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9절에, 즉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금,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즉 어떤 이들은 이 다시스를 이제 스페인 타르테스루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여기서 많은 은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값비싼 것들을 수입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는, 즉 복을 줄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을 향해서 이러한 경외심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마음을 분리해서, 또한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이 배교의 행위에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치닫고 있는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며, 그것으로, 즉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금과 금이 없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물질상으로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은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왕이시라.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 이들 각각은 이제 우상에 대한 단언들과 대조하고 있는데요. 즉 그것들은 거짓 신이고 생명이 없는 신이고 단 한순간도 신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자, 11절에는요. 그 우상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곧 망하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짓 신들과 또 이를 숭배하는 자들 모두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들 우상들은 그들이 만든 사람과 같이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을 땅에 지으셨고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무능과 어리석음, 무지와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창조주가 아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들 우상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고. 이곳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명철, 또한 13절은 열방들의 생명 없는 우상들에 대한 비난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은요, 또한 금장색마다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 본절에는 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이치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메시아 때에 가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31장 34절에 그렇게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매달려 있는 자들은 그 우상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다 헛것이며 망령된 것이라고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간결한 묘사가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무가치하고 공허한 것이고, 둘째로는 그것은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착각의 소산 또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뜻하고요. 세 번째로서는 징벌하실 때에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어찌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16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러한 우상들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종 관계를 이룬 이 백성들은 이러한 이 우상들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래서 16절에 이제 있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정반대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깃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또는 전쟁 후의 전리품에 대한 목, 이제 창세기나 이사야서의 창세기 14장 24절,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이 내용들과 일치된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또한 그리고 그 산업의 지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셔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는 이처럼 끊을 수 없는 긴밀하고 깊은 관계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보호하심은 극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순종과 감사는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바, 그들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해서는 절대 안 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여호와의 이름들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다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칭호는 원래 별들과 천체 위에 지배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염두에 둔 칭호로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해, 달, 별 등의 천체 숭배와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들입니다. 즉 오직 이것들은 다 나무니 해와 달과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직접 사람이 만든 죽어있는 그 생명을까지 의지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상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상을 쫓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신앙 안에 서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인생에게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나려주시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또한 그분을 대적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의 길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